이 시간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초대교회 부활절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선포하면 여러분 함께 옆에 있는 분과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드라마가 여인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우리의 시계로 따지게 되어지면 바로 오늘 주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인들은 주일 새벽부터 애타게 지금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장례를 치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못하고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향품을 정성껏 준비해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연실색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빈 무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몹시도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장면을 그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서 당황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어찌된 영문이 알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는 그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 앞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났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니까 이 두 남자를 천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들 앞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녀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워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어째서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자기가 죄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무덤가에 있다가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일상에서 당황스럽고 근심에 휩싸이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마침 빈 무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처럼 근심스러운 일이 있고 당황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전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천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란 말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녀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강권적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그 말씀을 콕 집어서 그녀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품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부재였던 것이지요.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서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들 하나하나를 생각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되겠습니까? 듣기만 해서는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처럼 감격해야 될 자리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자리에서 당황하고 낙심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인들이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있었다면 그들이 절망의 골고다 언덕길 그 십자가 도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당황하는 일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당황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차고 넘칠 때에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말씀,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든든하게 모든 것들을 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빈 무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삶의 난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걱정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내 삶 속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빈 무덤은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을 말미암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의 자리는 근심의 자리도 낙심의 자리도 아닙니다. 이 자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빈 무덤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강력한 주님의 부활의 증거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그것을 강력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알리는 사람이 바로 증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알린다라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아팡겔로라는 말을 씁니다. 아팡겔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기쁨에 대한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알린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선포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이 말과 알린다라는 아팡겔로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그녀들이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알린다, 아팡겔로라는 말을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나와 있는데 10절에 보면 10절을 온통 가로로 딱 쳐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가로로 표시를 하고 있을까? 다른 사본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본에서도 나와 있지만 다른 사본에서는 이것이 생략된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당시의 여인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인들은 당시에 별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여인들은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이름은 문서에 가급적이면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참 불공평한 일이지요. 차별한 것들입니다만 그 당시에 그것이 일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누가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그곳에 적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을 꼭 거기에 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부활의 증인인 이 여인들의 이름을 써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부활이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것이다,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여인들에게 찾아가 보라, 그리고 여인들에게 물어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대라, 그 여인들이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실제적인 부활에 대한 확증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들의 이름을 고스란히 성경책에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빈 무덤을 통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신을 품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별로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에 대한 소식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었다. 이 허탄이란 말 자체는 의학 용어를 의미합니다. 과대 망상증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허탄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지금 말한 것들을 무엇으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정신 나간 말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주님의 말씀,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 스승으로 모시면서 주님께서 보여준 삶의 실제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진실하신 분이다, 틀림없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3번 넘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신 이상한 것들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심령 속에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당장 빈 무덤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이제 정말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기대감을 마음속에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기 전까지 부활의 주인을 믿지 못한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부활의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은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의 깊이는 말씀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그 어떤 인생의 빈 무덤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그 어떤 삶의 난제가 임한다 할지라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안에 도리어 그 빈 무덤 속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좋으십니까? 여인들의 그 믿음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훌륭하십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빈 무덤과 같은 고난이 내 삶 속에 다가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그것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어지고 근심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기억이 난다면,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자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가슴치며 통곡하면서 주님의 앞에 나와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실제인 것을 압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복했던 그 말씀이 가장 어려운 시기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면 좋을 터인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지요. 근심이 몰려오고 염려가 내 삶 속에 덮쳐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빈 무덤 앞에서 망연자실 근심하고 있는 그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와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주님께서 너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기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들의 행동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는 전도자로 변하는 그녀들의 모습을 봅니다. 즉시 무덤에서 돌아서서 제자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전달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복음을 썼던 오늘 본문의 누가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똑같은 누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도록 기억하고 살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들려주신 지상명령의 말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거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증인이라는 것은 죽음을 담보한 증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가슴 한복판에, 내 심장 속에, 내 영혼 속에 넣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역동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온 누리 속에 전해질 때에 나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존재하는 빈 무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빈 무덤은 근심의 무덤과 낙심의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무덤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증인해라, 나를 증거하라, 나를 세상에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주님,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빈 무덤을 만날 때마다 결코 당하거나 근심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에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